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6일 금요일 절대적인 명령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그러니까 어제 이 12장 말씀을 보았죠. 12장 말씀은 무엇이에요? 12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앞부분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 이야기, 그리고 후반부 우리 어제 말씀한 묵상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첫 왕인 여로보암이 자신의 생각,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함이더라. 자, 오늘은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본문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하여 유다를 떠나 베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무엇을 단을 쌓았죠? 예루살렘에 단을 쌓았던 단과 베델에 단을 쌓았어요. 산당, 재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재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그곳의 백성들을 묶어두는 것이죠. 자, 그곳에 가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 여로보암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제물을 바치고 있었다. 즉 스스로 지금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당장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단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윗 집안에 요시아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는 내 위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산당의 제사들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며 인간의 뼈를 내 위에 태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요시아는 누굴까요? 바로 이후에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 남유다의 모든 산당과 모든 우상들을 파괴했던 이 요시아 왕을 얘기하는 거죠. 요시아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요시아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당장 보여주는 증거로서 무엇을 보여준다고 얘기해요? 이 제단이 갈라질 것이고 그 위에 재는 땅에 쏟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들은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로보암은 만약 다윗이었다면, 다윗도 참 많은 잘못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다윗이었다면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이유, 바로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윗은 거기서 옷을 찢고 눈물로 회개했을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어제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은 어디를 보았어요? 여로보암 왕은 세상을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세상을 본다는 것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를 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이익, 내 유익, 나를 위한 것, 나를 통하여서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했던, 즉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이유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지금 그 이야기를 들은데 자기가 지금 분노가 휩쓸리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하게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저놈을 잡아라.
그렇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는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자기의 뜻대로 나를 아프게 했거든요. 나를 힘들게 했거든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저놈을 잡아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진정한 왕이 무엇인지,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왕이 내민팔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가 없었고 제단이 갈라지고 모든 죄가 땅에 쏟아졌다. 앞서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여로보암은 그 증거를 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선자에게 얘기하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해달라. 내 팔을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이러한 죄인인 여로보암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고쳐주시죠. 그리고 고쳐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초대하고 그에게 선물을 드린다 한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뭔가 느끼고 깨우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기에 분명히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보시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 토요일 주일 이렇게 묵상하겠지만 13장을 계속 묵상하겠지만 여로보암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보았고 하나님의 일을 보아서 깨달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회개한 마음으로 그를 초대하고 그들을 먹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33절 3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요? 여전히 제사드리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죠. 즉 이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고쳐줬으니까 내가 해줄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리로 뭐 했던 거예요? 그들 초대하고 음식을 주고 선물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셨어요.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했던 자기가 주인 되었던 여로보암을 그래도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러면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정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를 도와주셨으니까 내가 그 대가로 나한테 무엇을 해줬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줄게요 라고 하는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왕이 돼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에 따라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사람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 왕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왕이 나라의 절반을 준다 해도 갈 수 없습니다. 왜?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 길로 되돌아 가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 이유는 바로 거룩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룩은요, 그 뜻이 뭐냐면 구별되다 라는 뜻이에요. 무엇에서 구별된 거예요? 죄에서 구별된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것들도 죄죠. 죄인데 그보다 그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무엇이에요? 나의 주인,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즉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왕 되어지는 것, 바로 이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것을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자, 여로보암을 보세요. 여로보암은 죄인이에요. 앞서 얘기했지만 그가 실수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단과 베델에 산당을 세우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죄를 지었어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멀어진 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뭐예요? 결국 나를 위해서 내가 왕 되어져서 내가 왕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나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무엇 하신 거예요?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여로보암과 같이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내가 갚을게요. 네? 이 말인즉슨 하나님, 우리가 전에도 나눴었지만 하나님 나 이거 해주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하나님 나 이번에 시험 잘 보면 하나님 정말 열심히 믿을게요. 하나님 나 이번에 중간고사 100점 맞으면 하나님,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이 핸드폰 내가 가지게 되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 라고 하는, 마치 딜하듯이 하는 나를 위한 그러한 세상의 방법의 믿음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멀리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온전히 이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어제 했지만 불안이 어디서 시작됐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됐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죄인, 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여전히 내가 왕 되어지고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 나와요? 하나님은 여로보암과 같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죄로 인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한결같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삽시다.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하더라는 거예요. 기대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의지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이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왕을 고쳐주고 여호와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에게 쏠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자리를 떠납니다. 사람의 관심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릅시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여러분은 사람의 관심, 즉 내가 주인공 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주인공 되는 것이냐를 결단하셔야지만 됩니다. 선택하셔야지만 돼요.
이것을 우리는 좀 잘하는 말로 교만이라는 거죠. 내가 주인공 되는 것, 내가 주인 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좀 회개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즉 내가 교만하여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진 왕 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먼저 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주인공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우선순위, 기준이 되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